여러분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세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맡아서 해야 할 일이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지게 되죠. 한 회사가 있다면 이 신입사원의 책임감과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과의 책임감의 무게는 다르겠죠. 그래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늘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예.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는, 즉 대제사장이 저가 신성 모독을 했다 하면서 이제 사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되는 그 자리, 베드로도 함께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스스로 이제 뉘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판 값으로 받은 그 은 30을 도로 그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자기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내가 실수를 한 거다. 내가 죄를 지은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은 30을 다시 가져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은 30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판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러면 그걸 자기가 이 책임을 지고 예수님에게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게 아니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죄를 이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마지막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제사장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서 내가 죄를 저질렀다. 무죄한 자를 내가 피 흘리게 했다. 그리고 은 30을 다시 도로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대제사장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러니 이 유다는 자기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붙잡기 전에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 공모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줄 텐데 니네가 얼마를 주겠냐.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줬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잡아가고 또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 판결을 받게 보내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첫 시작에서 같이 공모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유다였죠. 두 사람이 공범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자신들과 분명히 돈을 주고 예수를 넘겨받은 그 모든 책임을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대제사장들을 찾아와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죄를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다.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감 역시 회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율법에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라고 하는 규례가 나와요. 속죄제라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이 됐건 족장이 됐건 아니면은 온 민족이 됐건 아니면 평민이 됐건 하나님의 율법 중에 혹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평민이잖아요. 그 레위기 4장의 규례에 보면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암염소나 암양이나 아니면 그걸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마저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곡식,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염소부터 곡식까지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규례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짐승 잡는 데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 기름을 제거한 후에 그 짐승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그 모든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또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제사로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한즉 그가 반드시 속죄를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자신이 지금 예수를 판 그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구나 생각해서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 죄를 고백했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에게 제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를 위하여 이 속죄제를 드리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그의 죄에 대하여 네가 당해라 그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자신들의 책임을 버려버리고 회피한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회피한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더 그들이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 유다를 끌어들여서 유다와 공모했죠. 그리고 그를 지금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린 다음에 누구에게 보냈어요? 1절에 보면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버려요. 자신들은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손에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이 손에 묻히지 않게 하려고, 자신들은 그 책임에서 없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려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지금 보내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도 회피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라도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눠봤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러면서 빌라도가 한 말이 있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빌라도에게는 올바로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해서 예수님이 사형인지 아닌지를 판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라도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이 빌라도는 왜 예수가 자기 앞에 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다의 이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가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다는 것 잘 알고 있죠. 로마가 아주 작은 그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지중해 인근에 굉장히 많은 영토를, 이 유럽의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이 모든 대부분의 나라를 다스리고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법 때문이에요. 로마는 군사력, 굉장히 로마에 군사하면 당시에 모든 그 야만인들, 다른 민족들이 벌벌 떨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력, 그 다음에 또 경제력, 그리고 이 법의 체계, 이것 때문에 로마가 그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로마는 굉장히 법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그 식민지를 삼은 그 나라에도 철저하게 그 법으로 인해서 공정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의 총독으로 지금 이 유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예수님을 올바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야 되고 죄가 없으면 당연히 풀어줘야 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느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지금 무리들은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자꾸 충동을 받아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 죄인을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에 이 빌라도는 결국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무죄로 선고하고 싶었지만 밀란이 나려고 하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하여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역시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되고 그 땅을 올바로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그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줘 버리는 이 책임 회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벌써 이제 한 일주일이 조금 넘어가네요. 요 굉장히 급박한 시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보내고 있었죠.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다시 계엄이 해지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막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몰려가서 매일 시위를 벌였죠.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그 모습들을 보면 대통령의 모습 가운데
자기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볼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다른 곳에다가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주 토요일 날 탄핵 그 심판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투표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든 그 자리를 벗어나서 결국 투표가 불성립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국회의원으로서 투표를 해야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난, 자신들의 당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정치적인 생명만을 생각해서 그 자리를 벗어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분명히 봤어요. 그러나 다행히 어저께 다시 한번 탄핵 그 투표에서 204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죠. 저는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이 빌라도나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로 넘기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오늘 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하는 그 책임감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제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들의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 하며 이 땅의 교회가 많이 무너져 버리고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리고 이 땅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모든 우리 인류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묵묵히 재판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보배로운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져야 할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